에, 어제 많이 더우셨죠? 예.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은 좀 시원하죠? 을미년 오늘이 7월 12일 됐습니다. 에, 벌써 을미년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7월 12일이 됐어요. 참 빠르죠? 예,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는 것을 조사들은 석화광음 몽일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돌끼리 부딪혀서 반짝하는 그 빛에 돌빛, 그러니까 돌이 불이 나서 불빛이 반짝하는 것과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짧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원함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무슨 길이 뭐가 있을까? 그 수행과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문관 제1칙에 보면은 파수공행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파수공행.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뜻인데요. 그 손을 잡고 함께 간다는 뜻은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부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 때에 따라서는 스승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 인연된 도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것은 오랜 인연, 축생의 인연이 있어서 조계사 이 회상에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마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인연이 137억 억년 정도 인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여러분께 날씨를 물어봤던 것은 이렇게 이제 비가 오기 전에는 어제까지는 굉장히 후덥지근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절도 처음으로 선풍기를 틀었어요. 평소에 선풍기를 안 틀었는데 산중절이라서 선풍기를 틀었는데 아마 열대야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다 새벽녘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계곡물이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습기에 아주 작게 의존한 그런 습생식물들이 이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특히 가재 같은 경우는 전혀 보이질 않거든, 평소에는. 근데 어떻게 숨어 있는지 이렇게 습기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평소에 계곡물이 마르니까 우리 이제 조계사 신도님들은 조계사가 이제 계곡이 없으니까 조금 덜 하겠지만은 예컨대 이제 안개가 끼었다. 무슨 큰 호수에 파도가 일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곡물이 이렇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을 때 모르던 것이 비가 오고 나면은 이 바닥이 이제 비를 먹으면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럼 물 흐르게 되면은 물이 어떤 물일까요?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이. 분진이 쫙 깔아앉아가지고 물기를 받으면서 분진이 싹 올라오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굉장히 거세게 분진이 올라와서 계곡이 굉장히 요란스럽게 흙탕물이 흐릅니다. 그게 흐르다 보면은 적절한 시간이 되다 보면은
마치 설악산 계곡물 같이 깨끗한 물로 이렇게 깔아앉습니다. 비로소 계곡으로서 작용을 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도. 평소에는 우리 내면 속에 갇혀져 있던 것이 시절인형이 돼서 어떤 상황에 봉착하면 그 어변이 있어가지고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동물원에 가면은 코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동물원 가게 되면은 여러 동물들을 볼 건데, 이 코끼리가 태어나면은 코끼리 발에다가 쇠줄을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멀리 못 가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쇠줄을 좀 적절하게 묶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평소에는 모르는데 뭔가 저기 사람이나 이렇게 자기 밖에 있는 존재를 만나서 뭘 맛있는 걸 주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줄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가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전혀 자기가 쇠줄이 있는 걸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딱 자기 존재를 확인해 보니까 쇠줄이 있는 거예요, 발등에. 이 쇠줄이 있다는 사실을 코끼리가 비로소 명료하게 인식합니다. 아, 내 발등에 지금 쇠줄이 있구나. 쇠줄이 있음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구나. 제한되구나. 이것을 정확히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자기 존재를 정확히 보는 것을. 우리의 어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어변도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볼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함이 있을 수가 없죠. 자두 크리스나무리티라는 인도의 20세기에 나온 아주 훌륭한 선지식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시간을 정확히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슬픔, 감성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죽음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볼 줄 알면은 시간 속에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고 여러 일을 만나서 때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우비고뇌를 느끼죠.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이 다 되면은 그 존재가 다 소멸할 시기가 되면 죽음을 목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굉장히 후덥지근했던 날씨가 오늘은 그래도 비가 와서 좀 서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낫죠? 근데 제 한 6개월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법당이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를 피워가지고 옷을 겹겹이 입고 오셨겠죠? 이것을 영원함이 없다, 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사람의 신체는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신체는 뇌라는 것은 20살 때부터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노화가. 뇌 세포가 한 40억 개가 되는데 하루에 100만 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80세가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 세포 중에서 전두엽이라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전두엽. 이 세포는 늘 창의성, 자주성,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진취성 이런 것을 작동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만큼은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이 세포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전두엽에 대한 세포가 건강하게 살게 되면은 치매 같은 거라 할지 파킨슨병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걸리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도 20세가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요새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20세부터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7살 때부터 노화한대요. 7살 때부터.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이제 혀나 체력도 마찬가지. 13세나 20세부터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 움직이게 되고 움직임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은 과거 존재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보빈의 첫 번째 요체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어떤 존재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늘 변화가 된다. 저번에는 제 아는 어떤 오래된 제자가 오랜만에 등산을 왔는데 제가 주지인 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제가 주지인 거예요. 근데 30년 전에 제자예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법회를 했는데 그때 법회에 나왔던 처자예요. 그래가 새롭게 이제 자리를 나오게 됐는데 그 처자가 30년 전에 자기들 고등학교 때 수련대에 갔던 사진을 저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내왔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30년 전에 나를 보니까 아주 젊고 아주 씩씩한 그런 모습이에요. 30년 전에. 여기 이제 우리 노거사님들도 계시고 노보살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기 나이는 10년 이하로 젊게 본다는 거예요. 팔순이신 분들은 아마 지금도 칠순 정도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50대면은 아직도 자기는 40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환갑인데 늘 50살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나이가 50대 중후반인데도 아직도 나는 40대 후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도 결국은 우리가 몸뚱아리는 무너져서 사라지잖아요. 영원함이 없다. 소멸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합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것은 탐심이 되는 거고 밀어내는 것은 진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 할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는 게 가장 큰 삶의 어떤 작용을 힘이 돈이잖아요. 돈. 나이가 드시면 건강. 돈에 우리가 돈을 법니까? 돈이 우리를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돈 따라가. 어찌 보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취하고 싶은 부분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탐심이라고 그래요.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을 자꾸 밀어냅니다. 화를 내는 거죠. 짜증내는 거죠. 이걸 진심이라고 합니다. 이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것을 모으는 것, 어떤 것이 끌어당겨 나한테 자꾸 내가 편견을 갖고 오만을 갖고 내 중심적으로 내 본의적으로 살아갈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줄 모르고 자꾸 밀어내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삼독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떤 세 가지 작동에 의해서 계속 우리가 시시각거로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끌어당김과 밀어냄 그리고 거기를 알아차리지 못한 무지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훌륭한 수행자는 안과 밖이 명철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과 밖이. 안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고 밖은 객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잘 알아야 상대방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신한테는
무지하게 관대해요. 자신한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인색하죠. 우리가 수행은 거꾸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상대한테는 무한정 관대해야 되고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돼요. 이 거꾸로 살아야 돼요, 사실. 유마경에 보면은 첫 품이 서품당 불국품인데 불국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살이라는 존재는 불국토, 보살의 불국토는 어디인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불국토가 어디라고 생각돼요? 어디? 이 부처님 도량 법당 안이 불국토 아니겠어요? 유마경에서 얘기하기를 보살이라는 존재는 전인적인 인간, 가장 바람직한 인간을 보디사트와 깨달음을 끝없이 놓치지 않고 지향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살적인 존재는 불국토라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국토가 보살의 불국토라는 거예요. 중생. 중생의 세계가 뭐예요? 아까 제가 삼법인을 얘기했는데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늘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워요. 늘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나는 뭔가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도 하고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봉착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들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일요업에 나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늘 수행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생각하겠지만 아무튼 일상적인 중생의 삶은 늘 고통을 내재하고 사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가 인토세계라고 그러니까. 이 고통을 정확히 볼 줄 아는 것, 고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 비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라 할지 꽃이라 할지 여기 이제 저쪽에 연꽃도 있는데 물론 이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이게 수분이 부족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나무도 어찌 보면 나무가 막 바짝바짝 마르죠. 수분을 받고 나서는 자기 존재가 확 드러나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그 자기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존재도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듯이 그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존재가 전부 다 영혼이 있다고 그래요. 영혼이 다. 신령스럽다고 그래요. 하음에서는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다 신장과 같은 존재다. 아주 영롱하고 존엄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견문각지라고 하죠. 견문.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리고 알아듣는 거나 아는 거예요. 견문각지. 좋은 선업을 쌓으려고 한다면은 전문가들 얘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3, 7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내가 참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108비를 통해서 부처님께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뭔가 올 하한그 기간 동안 좀 제대로 한번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 3, 7일 동안을 딱 해야만이 그 좋은 어떤 선업에 대한 습관, 훈련된 어떤 기분이 형성이 돼가지고 딱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딱 그 마음이 이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서 한 2달 남짓, 한 66일쯤 돼야만이 행동까지 딱 굳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딱 굳어지다가 나중에 행동까지 굳어진다는 거예요. 100일이 돼야만이 완전히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100일이 돼야만이.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0일 동안 자기가 어떠한 희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일 기도만 뭐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100일 동안 집중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늘 그 자기가 희원하는 어떤 관세음보살님을 향하든 지장보살님을 향하든 부처님을 향하든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아주 깨끗하고 착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 절에 오시기 전에 아침에 아마 노보살님들 그랬을 때 부처님한테 불전 넣는데 노보살님들 깨끗하게 돈도 깨끗한 걸 넣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봉투도 깨끗한 걸로. 그리고 가져오는 것도 아주 조심스러워. 책갈피도 딱 넣어가지고 이미 너희들 위해서 생일 축원이니까 오늘 생일이니까 너희들이 생일 불공 좀 올려야지 않겠니? 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한테 전달되잖아. 아, 내가 생일인데 부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정성스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쳐야 되겠구나. 자기가 탄 월급에서 조금 떼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생일불공 공양비를 올린다. 얼마나 성스러워요? 그럼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웠던 마음이 아이한테 전달되잖아요. 아이가 또 얼마나 성스럽게 받아들이겠어요? 이미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기다 부처님한테 불공 올리는 순간이 기도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평상시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100일이 가야만이 몸과 마음이 일체감이 있어서 기도가 딱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100일 기도하고 나서 회향하잖아요. 회향은 뭡니까? 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회향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100일 기도를 하게 되면 100일 기도 회향하는 그 순간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제 그대로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딱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 먹는 것도 그냥 좀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좀 식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100일은 워밍업 기간이에요, 사실. 워밍업. 기도를 진짜로 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워밍업, 훈련, 습관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100일이 돼야만이 그때부터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한 거 지금 한 달포쯤 됐습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 기도를 올곧게 실천을 하고 수행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이 자비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자비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자비는 알죠. 근데 능언경에 뭐 열악할 자여 발구할 비다. 여기서 자와 비는 대자 대비라고 하는데, 자라는 것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소유적 사랑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는 것은 타자적 자입니다. 타자적 자지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거꾸로.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내 본의적인 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것, 함께 어루만져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크게는 용서해주는 것, 이게 이제 비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라고 그래요. 문수보살이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여러 부처님 제자들이 문병을 하잖아요. 다 안 갈라는데 마지막에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보내는데 아무도 안 갈라는데 문수가 마지막에 가지 않습니까? 문수하고 여러 문답 중에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문수보살이여, 제가 아픈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유마가 아픈 이유가 뭘까? 왜 괴로워서 아플까? 라고 물었을 때 유마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보살이라는 존재는, 보살의 아픔은 바로 대자비가
아픔의 원인입니다. 아까 제가 불구품에서 말했듯이 보살의 불국토는 고통의 바다에 허덕인 중생 세계로 들어가서 중생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 존재적인 삶이 바로 그 자리가 불국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생각하면 살다 보면은 저 사람 참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런 사람도 있죠? 없습니까? 그분들? 전부 한 소식 하셨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보면은. 저도 사실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달라이라마 스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될까요? 티베트 스님들은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밉고, 저 사람 정말 안 만났으면 저 사람 나하고 악연이야. 지질이도 미워.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아주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원수가 안 됩니다. 애증관계예요, 그건. 바닥과 손등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밉고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어. 저 사람은 나의 전생의 어머니였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생의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부모恩중경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헤아린다 하면은 숨이 사는 7바퀴, 이 양 어깨에다 메고 7바퀴를 돌아도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조대왕 잘 아시죠? 정조대왕이 그 효도의 상징적인 존재인데 조선 500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 한다면 전기의 세종과 후기의 정조를 꼽습니다. 정조가 자기 아버지 능이 저기 양주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10살 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죽음을 봤을 때 슬프기도 하고 자기도 죽을까봐 그 두려움, 공포심, 불안함 이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 뒤주에 갇혀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숨죽이면서 보는 정조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정조가 나중에 왕이 돼서 아버지를 위한 효도가 정말 지극합니다. 매년 가요, 매년. 그 능을 저기 화성으로 옮겨서 지금의 용주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계사 신도님도 용주사 언제 한번 가던데, 보니까. 갔다 왔어요? 네. 그 정조가 만든 절이에요, 용주사가. 바로 그 자기 아버지 능을 능지기 사찰 비슷하게 용주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아버지 능을 갔는데 참배를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소나무가 듬성듬성 이렇게 솔잎이 노랗게 타들어가서 빠지기도 하고 타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하한테 물어요. 아니 왜 솔잎이 저렇게 하니까? 송충이가 많아서 송충이가 지금 솔잎을 갉아먹어서 저렇게 듬성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조가 갑니다. 소나무 앞에 가서 송충이 한 마리를 딱 입에다 넣고 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효성이 부족해서 이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데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창자를 갉아먹어라. 우리가 효도를 하려면 그 정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상중사에 보면은 사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복. 사복은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위 이제 미망인이라고 하고 요새는 과부라고도 하고 혼자 사는 여자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같으면 낙태를 했겠지. 그 시절엔 낙태도 할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10살 때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기어다녔어. 방에서. 기어다녔다고. 10살 이상 지나니까 아이가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척추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척추장애.
꼽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그 한이 컸겠어요. 아이를 어디다 내보내지도 못해. 서당도 못 보내. 손가락질하고 과부가 얘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가 아주 영특해서 어머니가 몰래 책을 갖다 주니까 책을 보고 많은 독서를 하고 학문을 했어요. 원효 스님이 요새 이제 소설 원효대사 나왔잖아요. 여속과 발원, 해양, 그리고 원효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원효가 여속과 인연이 돼서 설총을 낳은 뒤로는 소성거사, 복성거사, 복성은 아래 하자 밑에 이 머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아래 것보다 못한 게 낮을 복자예요. 나는 정말 천덕스러운 존재다 해서 소성거사라고 자청을 하고 무예가를 부르면서 많은 대중들을 만납니다. 상국유사는 스님들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법사, 율사, 승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효 스님을 표현하려 할 때는 성사라고 표현했어요. 성스러운 스승. 오로지 원효만 그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국유사 이런 스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원효야말로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성스러운 스승인 거예요. 왜 스승이겠어요? 자기를 가장 비천하게 낮은 자리로 가서 일반 대중들과 수순중생을 한 거예요. 원효의 친구는 뱀 잡는 땅꾼도 있고, 남사당패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깽가를 치면서 저기 그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이게 공연하신 사람들, 사물놀이 공연하는 사람, 남사당패.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원효는 가장 바닥에 있는 기층 대중들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사복이 하루는 원효한테 그래요. 원효가 친구인 거야, 사복이. 그 원효라고 따지면은 당대의 가장 명석한 지식인이고 의상보다 8년 선배잖아요, 원효가. 의상이 평생을 원효를 자기 어떤 사형님, 형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에는 반드시 원효함이 있어요. 원효 스님을 반드시 모셨다고. 그러니까 둘이 두 번을 중국 유학 가다 결국 원효가 나중에 포기하고 안 가지 않습니까? 원효는 중국을 안 갑니다. 근데 원효가 쓴 책이 중국 사람들이 원효 책을 보고 보살이란 칭호를 했어요, 보살. 우리가 경율론 그러잖아요, 경율론. 그런데 부처님 말씀한 것을 경이라 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윤리도덕을 유리라 하고 그걸 풀이하는 것을 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논 다음에 소, 초, 사 이렇게 그래요. 논, 소, 초, 사 그러는데 보통 훌륭한 보살의 존재가 쓴 걸 논이라고 합니다. 논을 해석한 게 소인데 스님들이 쓴 것은 아무리 잘해봐 소밖에 못 올라가. 근데 원효가 쓴 것은 해동기실론, 금강산맥경론 이렇게 했어요. 논이라고 붙인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것은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 원효한테 제가 원효를 설명하는 것은 당대에 가장 육두품 출신이긴 하지만은 화랑 출신에다가 명석한 지식인에다가 천재에다가 또 이 기골이 아주 장대하고 아주 잘생기고 어떤 사람도 원효에 대해서는 원효를 능가할 수 없어, 그 시대는. 근데 그 원효한테 사복이라는 사람이 자네라고 해요, 자네라고. 원효를 오늘 찾아 자네하고 내가 숙생에 전생에 수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서 키웠던 소가 오늘 죽었네. 그 소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줘야 되겠는데 자네가 가서 법문을 좀 해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효한테 사복이 자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목에 가서 원효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꼽치면서 저주받은 사복이라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원효하고. 사복도 대단하지만 원효가 대단하잖아요? 그 기충대 중에 가장 그 당대에 뛰어났다고 한 지식인, 화랑 출신의 잘생긴 그런 존재가
비천한 사복이 원효한테 자네라고 표현합니다. 원효가 갑니다. 사복하고 같이 가요. 가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사복 어머니를 위해서 그 소가 사복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 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 얘기했는데 아주 정말 밉고 증오하고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숙생의 어머니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숙생에 자기들이 키웠던 소가 때에 따라서는 때리기도 하고 부려먹기도 하고 그 소가 어머니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하고 만난 모든 존재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나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바로 한 생각 돌이켜서 보면 전생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어떻게 돼야 돼요? 간절하게 돼야 하잖아요. 간절하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존재도 간절하지 않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원효가 가서 사복의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합니다. 길게 법문하는데 결국은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는 법문합니다. 그리고 사복은 그 자리에서 무덤으로 쭉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무덤이 쭉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지니까 원효가 보니까 무덤이 연화장 세계가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화엄 세계가 쫙 펼쳐졌다는 거예요. 사복은 싹 가면서 무덤이 딱 닫힙니다. 그걸로 사복은 사라졌어요. 금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 사복과 원효가 그렇게 친구가 됐던 것, 숙생에 자기들이 함께 수행하면서 집에서 키웠던 소가 금생에 어머니로 태어났다는 것. 그 어머니가 자기를 평생에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서 마지막 가는 길에 사복이 효송으로서 원효를 통해서 영가수계를 합니다. 요새는 영가수계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 영가수계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영가수계를 원효가 해주면서 법문한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을 짓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한테 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공덕을 쌓는 것도 쌓는 거지만은 상대방한테 공덕을 쌓게 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위로받고 싶고 이해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끝없이 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보다는 위로를 주는 사람 되고, 이해를 받는 사람보다는 이해를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는 사랑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때 행복하다는, 그때. 그래야만이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만나는 사람과 그 현전된 그 존재, 그 순간이 바로 연화장 세계, 상적광토다.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흙보다 더 겸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보다. 흙은 가장 낮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는 정말 못난 존재야. 가장 비천한 존재야. 가장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다 나보다 훌륭하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신이 만들어가려면 나 자신부터서 상대한테 수범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 작동에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마음의 첫 번째 편린이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 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를 무아라는 어떤 이 무아 공이라는 존재를 놓치지 말고 늘 깨어있는 삶으로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만이 행복한 거다. 제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